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이렇게 좌우로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합시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고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었어.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이 찬양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여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권능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주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1년간 주의 일에 힘쓴 임원과 리더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청년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입술에 건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786면에 있습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물문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네, 성경의 욥기서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욥기서를 한 번씩 읽어 보셨겠지만 욥기의 서론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스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이 욥은 그 우스라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던 어른이었습니다. 흔히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재산이 아주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가정은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인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욥은 여러 방면에서 참 부유하고 또 넉넉하고 존경받고 또 좋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단장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서 욥기 1장 말씀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가족들도 다 불러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실컷 즐기고 나서 그 잔치가 끝난 후에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뭘 하냐면 자녀들의 그 마음과 그 행동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난 다음 날에는 욥이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레위기를 할 때 기억이 나죠.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 섬김 이런 목적으로 번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그 목적이 또한 번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혹시나 그 삶 가운데에 그 마음으로 지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범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자녀들에게 있을지도 몰라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하나 드렸던 거지요. 이렇게 욥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없는지를 항상 돌아봤습니다. 항상 뒤가 깨끗한지를 돌아보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직하고 또 정결하게 살기 위해 정말 무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재난과 고난이 일순간 욥의 삶을 강타해버리고 맙니다. 당시에 이 스바 사람 그리고 갈대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약탈꾼들이 욥의 집에 와서 욥의 집을 습격하고 그 재산과 종들과 가축을 다 이렇게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둑 맞은 뒤에 곧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봤더니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초자연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남아있던 욥의 집과 재산들이 깡그리째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이나 어떤 재산과 통장이 한순간에 쑥 사라지면 사람이 허망해지잖아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그 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졌다는 그 허무함. 그런데 그 충격에 욥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너무나 그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자기 자녀들, 그 7 아들과 3명의 딸들이 한순간에 사고 때문에 다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함께 그 자녀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모여 있던 집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다 그렇게 다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욥이 그 이후에 그 멀쩡하던 욥의 몸이
병이 막 드는데 온몸에 종기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막 골마 터졌다가 다시 나았다가 터졌다 골맞다 하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왓장을 가지고 그 몸을 벅벅벅벅 끓지 않고서는 그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욥의 옆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아내가 있으면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아내마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꼬라지 좋다고. 당신이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욥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이건 과거의 동화의 어떤 얘기,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욥이라고 한 사람의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이런 절망을 맛본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에 엄청난 일이 욥에게 일어났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 3명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친구가 욥을 이렇게 위로하고 싶다고, 그 큰 재난과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 친구를 위로하자고 해서 욥에게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욥기 2장 말씀에 보면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멀리서 보는데 딱 봐도 저 욥이 너무나 몰골이 엄청나게 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한 절망 한가운데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의 몰골을 보고는 이 친구들이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일주일간을 그 욥 곁에서 침묵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이 서서히 욥에게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험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겁니다. 욥아, 내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너는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 꼴이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소위 인과응보라 하잖아요. 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욥의 고난을 자기들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그 욥과 친구들의 이런 오고 가는 대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의 줄기를 쭉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겁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욥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의 결과가 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죄의 대가로 지금 고난받는 거다 라고 변론을 하고, 욥은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억울해 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대화가 이 욥기의 전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욥은 의지할 곳이 사라집니다. 친구들이라고 해서 위로해 준다고 해서 왔는 친구들이 그렇게 지금 더 욥을 정죄하고 상처 주고 또 서로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내 문제와 고민을 가장 좀 잘 알아주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는 것은 그 순간 너무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친구들, 이렇게 가족들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실상 내 마음을 100% 다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경우가 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얘기하기도 하죠. 별것도 아닌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죠. 아니면 또 좋아지겠지, 힘내, 그렇게 이야기를 툭 던진다든가, 남의 일을 남의 일로만 가볍게 취급하는 또는 쉽게 함부로 충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딱 욥의 친구들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욥과
친구들의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막 자기들의 생각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막 이런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6장에 앞서서 25장 말씀 끝부분에 보면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일까 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미천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깨끗함이나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나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계속 친구들이 하는 그 변론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나는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한 징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고난에 대한 억울함을 계속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닷이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네 죄 없음을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너의 떳떳함을 얘기할 수가 있냐? 사람은 벌레 같고 구레 같은 존재일 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반문을 합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빌닷의 말에 이렇게 욥이 반문을 합니다. 2절 말씀,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잘도 자랑하는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이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어떤 위로도 지혜도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빌닷 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면, 그러면 너는 네가 보기에 내가 그런 죄인 같다면 그러면 너는 나를 위로해 준 적이 있냐? 너는 나의 이런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준 적이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저의 아내가 저한테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애들 키우고 살림살이 하고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여보 힘들어요, 좀 피곤해요, 좀 지쳐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해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아, 이게 말이야. 그래서 원래 이 부부로 살다 보면 애를 키우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나름의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방향성도 제시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던 아내가 제가 얘기가 끝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참 당신은 참 바른 말을 참 잘하네요. 정답을 참 잘도 가르쳐 주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해준 말이 제 아내에게는 도움도 위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내에게 필요했던 말은 뭡니까? 우리 남자들의 종특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항상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끌어주는 이런 종특이 있는데, 여성들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길 바라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아내도 그런 게 필요했겠죠. 공감과 격려와 위로 이런 것들. 그런데 정작 남편이라는 사람이 해준 말은 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우리 화이팅하자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욥의 친구들을 보면요, 분명히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빌닷을 포함한 그 친구들은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욥을 돕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그저 욥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를 높은 위치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 욥아, 그거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나름의 교리나 여러 가지 뭐 그때 당시 어떤 신학적 뭐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을 뿐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여러 가지 말과 지식들을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같이 관계 속에서. 근데 그 사람의 말과 지식이 가장 가치 있게 전달되고 내 말과 지식이 가장 가치 있게 발휘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사람을 살릴 때, 그 내 말과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켜 줄 때에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 그 사람을,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다운 어떤 지식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자랑은 그건 자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또 어떻게 나는 상대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주도 또 살아갈 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텐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지식도 좋지만, 물론 좋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해 주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랑하는 지식이 아니라 도와주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가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가장 어두운 공간, 절망의 공간, 어떤 죽음의 공간, 이것을 스올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런 스올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사는 게 참 지옥 같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다 잃고 또 친구들이라고 찾아왔는데 친구들도 나를 정죄하고 있으니 얼마나 욥에게는 마치 지금의 그 순간이 죽음에 있는 듯한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욥에게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비록 지금의 처지가 이렇게 우울하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괴로운 현실이 마치 지옥 같은, 스올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욥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공간이 하나님 앞에서 훤히 벗겨지고 훤히 드러나듯이 지금 이 나의 지옥 같은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이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욥이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지금의 현실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눈을 들어 나의 그 내려져 있던 시선과 나의 숙여져 있는 그 머리, 그 절망 가운데로 떨어져 있는 그것을 들어 올려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모든 때를 살아간다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학업, 취업, 승진, 결혼, 출산, 건강 등등의 모든 때를 살아가는데 이 때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과 내 때가 연결되어서 살아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건 실족하지 않게 나의 삶이 어긋나거나 헛발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절망의 순간에 했을 때, 힘든 순간에 했을 때, 문제를 부딪히는 그 순간에 했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힘겨울수록 힘들다고 죽겠다고 해서 그 죽음의 깊은 공간으로 자꾸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기 감정과 그런 상황에 우리는 결코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을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잘못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 너의 의로움을 감히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난 속에 있는 당사자인 욥은 그 생각과 달랐습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이유가 꼭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당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말씀처럼 능히 헤아릴 수 있으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400년 넘는 세월 동안 고난당하는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데 문제는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이 애굽을 완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도저히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로막혀 머무르고 있을 때에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적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지요. 이제 우리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손에 죽을 거야. 이 홍해가 우리를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 하면서 그런 절망적인 생각에만 빠져들었습니다. 백성들 편에서는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을 죽이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이 홍해는 백성들을 살리는 디딤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구속사를 이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다양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히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좁은 지식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지식의 틀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는요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그마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이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넉넉하게 먹이시고도 남게 하실 만한 그런 역사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절망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넘어지게 만드는, 나를 아프게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걸림돌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이 문제, 이 고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일어서게 되는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이 걸림돌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도 뒤도 옆도 다 사방에 막혀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축복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축복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욥기서에서 욥과 그 친구들 간에 오고 가는 그 대화를 계속 살펴보면요, 마치 이 대화의 대화의 내용이 마치 전쟁의 한 장면처럼 떠오릅니다. 마치 서로를 향해서 막 포탄을 주고받는 듯한 그런 날카로움과 그런 공격적인과 그런 쏘아붙임, 이런 것들이 막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서로를 향한, 상대를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마른 땅처럼 딱딱해지고 날카로워져 가지고 공격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어떤 부드러움, 넉넉함, 따스함, 이런 것들로 좀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사실 후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언제 가장 부드럽고 또 내가 언제 가장 좀 포근해지고 너그러웠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내 마음이 좀 넉넉해졌고 포근해졌었구나라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수련회 때, 부흥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수련회 제대로 해본 지가 2년 됐는데 내년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시죠? 그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누가 아무리 뭐 해코지하고 아무리 톡 쏘아대도 그것을 넉넉하게 다 흡수하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 반면에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이 좀 강팍해져 있다, 누가 뭔 말을 살짝만 하더라도 날카로워가지고 확 째려보고 이렇게 막 공격적이 된다,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닌가? 내 안에 은혜가 다 말랐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어서 나의 강함이 깨트려지고 나의 날카로움이 부드러워지고 또 마른 땅처럼 딱딱한 내 마음이 기름진 옥토처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한 교제와 또 소통을 이어가시고 그것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이 고백인데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참 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내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디딤돌이 되어 역사하게 될 줄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그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두고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혀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어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며 확증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나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혀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내 강함이 깨어지고 내 날카로움이 부드러워지고 마른 땅처럼 딱딱해진 내 마음이 옥토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 서로 화목한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대와 타지 해외에 흩어져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약한 청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니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과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전 예배 교회에서 잘 드렸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청년부 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셔서 다음 내년에 저희 또 청년부를 섬겨주실 임원들을 선출하는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성탄 발표회 준비가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생일 및 등반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주일 예배 후에 임원 및 그리고 마을장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소식은 없고요. 바로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셔서